자,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의 첫 번째 8장서부터 11장의 첫 번째 사도행전 8장서부터 11장인데요. 성경 암송 11장 17절 우리 한번 세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노라. 네. 앉으셔도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따 배우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일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회적인 포지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이방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걸고 넘어가는 유대인들, 할례주의적인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걸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정통 유대인이 되어갖고 이방 사람의 집에 머무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냐라고 하게 되니, 야, 나도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뭔데 이거를 막겠느냐라고 하면서 고백하게 되었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몇 장까지 있죠? 예? 28장까지 있습니다. 자, 28장까지 있게 되는데요. 28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핵심 요절이 어디예요? 빨리 1장 8절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함께 함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일종의 지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경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눴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만남 속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지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마음의 경계도 이렇게 걷어가시는 하나님, 이거죠. 허물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며 우리는 사도행전은 전도와 선교와 성령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은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허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바운더리를 정해놓아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세이프티 존, 여기까지 내가 안전하니까 편안하니까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허물어야지만 정말 찬송의 가사처럼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교재는 짧게 잘라놨는데 한과가 내용이 엄청 많아요. 특별히 오늘은 이 사도행전 두 번째 부분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도의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것에 대하여서 그냥 성경과 성경 공부 교재니까 그렇게만 연결시켜 놓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서부터 11장은 선교가 인간의 계획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도되어 이루어짐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냐 아니면 외향적인 변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은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서 돈을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서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영향력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마술사 시몬과 같이 내적인 변화가 없이 돈과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시모니즘입니다. 그것이 성직매매라고 하는 얘기도 되지만은 시몬에다가 이즘을 붙여갖고 시모니즘이라고 말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이방인 개종자들을 통하여서 그 집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으니까 우리 집 식구들 다 세례 주세요라고 말하게 되면서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며 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선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서부터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그가 죽임당하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빨리 스테반이라고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스테반이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여겼다. 잘 죽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던 이 바울의 눈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이 주셔서 스테반의 순교와 죽음을 통하여서 사울의 변화에 씨앗이 되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게 되었을 때 마른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해석을 정말 뜻깊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게 되었는데 사도회는 사도들은 다 남았다 그랬어요. 자, 12 제자들의 출신이 어디예요? 대부분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왜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까? 교재를 읽었으면 나오게 되죠. 그 사람들의 출신들의 상당수가 뭐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한국말 잘한다고 하지만은 일상의 대화를 하게 되지만 진중한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 어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가끔가다 어려운 단어에 보게 되면 아이들의 발음이 뭉개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아이가 한국에서 왔는지 여기서 태어났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이 헬라말을 하게 되었던 이 유대인들 1.5세, 2세의 유대인들은 박해를 만나면서 흩어지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흩어지게 되었지만은 사도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골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들이 예수를 믿고 쫓아가게 되는 것은 유대교의 한 섹트 소종파고 작은 그룹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핍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닥친 큰 박해로 교인들이 흩어졌으며 특별히 헬라파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집중적인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결과적으로 이 흩어짐은 이방인 전도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뭘 갖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7 집사를 세우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가난한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과부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안 챙긴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교회 안에 그룹핑, 파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가 맹비난하게 되는 것처럼 무슨 파 하면서 파벌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된 헌신과 거짓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무리들에 대하여서 이 핍박을 통하여서 교통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 전도의 기폭제, 출발점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개인의 삶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되고 길이 어긋나게 되고 삶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흐트러 놓으셨을까? 어긋나게 하셨을까? 답을 안 주실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민감한 타이밍에 반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자꾸만 입버릇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 때가 무슨 때예요? 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작정하셨을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조금 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흩어지는 것 가운데서 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해지게 되었던 복음 가운데서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어떤 빌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에요? 7 집사 가운데 빌립이에요? 7 집사 가운데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헬란말을 할 줄 알게 되었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내시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미 얼굴 색깔이 다르게 되고 인종이 다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지난 교재에도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내시면 뭐가 장애가 있어요? 성에 장애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고자나 이렇게 물론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 말하게 되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무슨 재무장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성경은 내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그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핸디캡까지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왕이라서 그런 것 같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잘 모르지만은 성경이 그를 내시라 말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율법의 개념으로 보게 되고 전통적인 신앙의 관습으로 보게 되면은 인종이 다르고 그리고 성의 정체성과 그러한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한계가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만나라고 명령하시게 되었으니 빌립은 이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주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읽게 되었던 책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에 관한 고난의 예언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사야 본인의 고난의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냐라고 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한 구원의 말씀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 십자가 후의 부활과 승리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복음적인 그 메시지를 귀하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인종의 한계,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읽는 말씀이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더 귀한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놀라요. 내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무부 장관이라 이렇게 종종 풀이들 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지킬 것도 많고 꺼리낄 것도 많고 자기를 숨길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례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에 고백하는 이 내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4곳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그런데 9장은 누가가 객관적으로 기록하게 되고 22장과 26장은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변론하고 변증하면서 내가 골수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가 예수에 대하여서 전하고 증거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변증하면서 전하고 있게 됩니다. 결국 사도행전에서 3번씩이나 반복될 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의 초기 서신 가운데 하나인 갈라디아서 보아도 1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제자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원래 사도행전 1장 9장서부터 1장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긴 내용인데요. 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제거하며 유대인 공동체에서 없애버리면 된다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애가 강한 빛을 쬐게 되면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곰곰이 묵상하고 눈을 멀어갖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진해서 이 거리에 쭉 가게 되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을 청하여서 만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고 거룩한 선지자 아나니아, 신실한 기독교인을 그에게 예배해 놓으시게 되어서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기를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가 찾아오게 될 텐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축복하라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나름대로 타당한 항변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유명한 핍박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되고 스데반이 죽게 되었을 때 잘 죽었어 당연하게 죽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골수 유대인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 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B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서 계획하고 작정해 놓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밴쿠버에 가서 원주민 분들과 함께 신앙훈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올해 또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밴쿠버에서 한 30여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원주민들입니다. 그렇게 모여갖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신앙의 훈련들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과거 전력은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쯤 되게 되면은 웬만큼 성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래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지도자로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되었고 뽑힌 사람들인데 홈리스 출신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조금만 기회가 있게 되면은 담배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또 이렇게 약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고 좀 몸이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침대에 누워갖고 나 몸이 힘들고 괴로워서 못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절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작년에는 그 자원하여서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 타이트하게 3박 4일을 이렇게 훈련을 2박 3일을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올해도 이렇게
이렇게 3일 동안 신앙의 훈련을 타이트하게 받고 있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이 훈련을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백인들이 하게 되면 싫어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기숙사 학교가 생각나게 되고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었던 백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싫어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가지고 천주교와 연합교회가 이렇게 일부 장로교회가 이 원주민들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또 이렇게 규율 가운데서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게 되고, 어떠한 엄격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데, 개중에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되게 다 보면 영어가 이렇게 액센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서 헌신해 나가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 와서 애들 잘 키우고 그리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섬길 수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엄청난 신앙의 도전과 용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여기 남게 하셨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D 고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의 타이틀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고넬료의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타이틀을 붙여요? 따라해 보실까요? 최초의 공식적인 이방인. 고넬료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라 말하게 됩니다. 군인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백부장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고 이름까지 알려지게 되었던,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 주관하게 되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되었지만은 그 백부장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이처럼 고넬료를 향하여서는 공식적인 직함과 이름이 다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의 제목처럼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확증을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남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셔요? 고넬료를 만나 주셔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는 저기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에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무두장이 집에 이렇게 머물고 있게 됩니다. 가죽옷 세공업자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A에도 있는 것처럼 초월적인 인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중에 여기서 만나고 거기서 역사하고 거기서 응답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서로 이렇게 여기와 저기가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인종의 거리도 있고요, 지리의 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신앙적인 그러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연도 없고 서로의 관심사도 다르게 되었던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복음으로 사는 것 가운데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신비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 경계를 허무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이 됐습니다.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자, 가죽을 만들려고 하면 뭘 만져야 돼요? 가죽을 만들려면은 식물을 만들면 가죽이 나오죠?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동물의
죽은 것들을 만져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성전을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제약이 있는 집인 것이죠. 근데 욥바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욥바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욥바 하면 떠올라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욥바, 구약의 인물, 요나입니다. 요나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네로 가지 않게 되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 배를 타게 되었던 그 항구가 바로 욥바항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 가운데서 경계를 허무는 베드로의 선택을 축복하시게 되었고, 완전한 유대인의 틀을 꺾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복음의 확장성. 우리가 복음은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심지어 사회적 종교적 금기였던 성과 속의 경계마저 뛰어넘어 전파되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백성, 선택한 백성,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의 더러운 개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스스로 경계를 내놓게 되었던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선교에 대한 정상성을 또한 확증시켜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만났다고 하는 것, 공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할례받게 되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퍼붓게 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간증합니다. 조금 전에 성경 암송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난 그냥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교회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유대인의 전통 없이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아직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처음 교회에 주도권을 갖고 있게 되었던 영적인 지도자는 베드로이죠. 근데 다른 사도나 다른 일곱 집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비난을 해보게 되었지만은, 베드로가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니 어느 누구도 그의 영적인 심과 권위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 선교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게 됩니다.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과 회개를 뜻하게 되는 메타노니아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몇 도로 바꾸는 거예요? 30도? 60도? 90도?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메타노니아,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생각과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이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구원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 함께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10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열린 마음이죠. 세 번째 시작.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두고 내 생각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구원 받았어요? 안녕희 권사님 구원 받았어요? 언제 어디서 그때 감격한 그 시간은 1900 몇 년도 몇 시기에 몇 대에 누구한테서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게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의 회개에 대하여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백만 하면 돼. 반성 없는 삶이 없으니까 반성하고 자백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회개를 고백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말로 실수하고요, 생각으로 실수하고요, 몸으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보게 되면 결론 칭의를 위한 회개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판사 앞에서 당신 무죄야 가 그러는데 우리가 집에 와서 교통법규 어길 때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실수하게 되고 또 티켓 받을 때 있게 되고 또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 무죄야 라고 말하게 되면서 심판조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게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때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감격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실수와 연약함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며 죄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영향받는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서 고백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 이후에 나오게 되었던 개념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야곱이 베델들역에서 하나님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그는 외삼촌을 속이려고 하게 되고 집안에 여전히 분란을 만들게 되고 계산이 빠삭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약복강까지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세겜 땅에서의 곤란함도 겪게 하시면서 더 겸손히 더 진지하게 무릎 꿇게 하시면서 참 전인적인 성품의 인격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은 전인적인 선교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온전함으로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구원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색다르게 쓰임 받는구나, 또 다른 모습으로서 부르심으로 나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으로 나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과 성품과 그리고 또한 신앙의 모습이 전인적인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지리적인 경계를 허물게 하십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한계의 벽을 허물게 하십니다. 영어 한마디 못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방인에게 설교하게 되고 전도하게 하시면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습을 휘어보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계와 능력의 벽을 경험할 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벽을 허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쓰이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벽을 허무는 일에 내가 아멘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늘 고백하기를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듯이 아니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벽들을 허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복하게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원회 또는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앞으로도 지붕을 바꾸고 창문을 이렇게 고쳐야 될 일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사역들이 계속 놓여져 있게 됩니다. 이제 5월이 되게 되면은 어버이 주일도 지키게 되고요. 또 이렇게 5월 첫 주에는 감신대 총장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5월에 또 이렇게 성인장유행 공동체도 방문하게 되고요. 또 6월에는 원주민 선교도 가게 되고요. 그 전에 야외 예배도 가게 되고요. 또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서 거라지 세일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분주한 사역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속에서 기쁨 가운데서 감사 가운데서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청년부 목사님, 중고등부 전사님, 또 간사님, 또 이렇게 아동부를 섬겨하게 되는 우리 사모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섬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기업과 일터를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와 만남을 위하여서 또한 삶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식구들 그리고 또한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게 되었던 어른들 기억하시고 또 이름 불러가시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많은 벽들을 만납니다. 믿음의 벽을 만나고 육체의 벽을 만나게 되고 경제적인 벽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러한 벽을 만나게 되지만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경계를 허물어 가시고 넓은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지경을 넓혀 가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내 심령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역사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트리니티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배워가게 되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하여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고 값지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인 줄 압니다.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해지고 강건함을 얻고 후유증 나타나지 않는 건강한 귀한 육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